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뭘까요? 췌장암입니다. 다른 암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암, 이 췌장암을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설문에 답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병하고 또 실제로 의사들이나 이제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제 병 중에 이제 무서운 병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 병은 당뇨입니다. 당뇨. 다른 병들로 이제 합병증으로 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죠. 또 다른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혈관 질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 아내도 고혈압이 있는데 이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이 고혈압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병에 걸리기 때문이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병들은 과거보다 현대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고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으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망하지 않더라도 이 병에서 이제 이 병 때문에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병들 하면 이 혈관 쪽에 갈게 된 병들을 이제 보통 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병은 어떤 병일까요? 가장 무서운 병은 그렇고 가장 힘든 병, 내가 걸린 병입니다. 내가 걸린 병. 사실 우리는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나 중심적 사고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걸린 중병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막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면서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든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병, 구약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20명 정도 걸립니다. 20명 정도. 자, 그런데 나병이 구약시대에는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지금은 무서운 질병이 아닌 이유는 치료제가 나왔어요. 치료제가 나와서 약을 먹으면 거의 대부분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러나 치료제가 발명되기 전까지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죠. 이 병에 걸리면 피부에 살점이 붉어지다가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에 마비가 옵니다. 마비가 오면서 이제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나병을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이라고 했죠. 이 병에 걸리면 눈썹이 빠지고요, 손이나 얼굴이 변형되어서 이제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의 납비들은 나병 환자들을 송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힘든 병이다. 이게 이제 나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나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병을 일으키는 균이 나균이기 때문이죠. 나병은 나균으로 인해서 붙여진 병인데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도 불러요. 나균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센이 1872년에 이 병을 발견을 했고 그 후로 70년이 지난 후에 항생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병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은 무서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자, 성서를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서를 볼 것이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병 치유를 모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치유를 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또 하나는 모세는 이 나병에 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8장 1절부터 4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이라고 하는 매우 큰 단락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이 5장부터 9장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5장부터 9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이제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보통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부르고요.
8장과 9장에 가면 산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후에 10개의 치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상상설교,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10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자,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강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누가는 산에서 설교하셨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마태는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비교하려고, 연결시키려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주님도 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말씀을 산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 혹은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8장부터 9장에 보면 10개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기적이 마가복음과 비교할 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제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수가 100개인지 1000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단지 7개만을 기록했습니다. 자, 금요기도에 다 말씀드렸듯이 또 요한은 귀신 쫓는 기적은 기록을 안 해요. 오직 7개의 기적만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요한이 자신이 필요한 7개의 기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100개인지 1000개인지 10,000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마태는 오직 8장과 9장에 딱 10개의 기적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어요. 자, 10개의 기적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생각납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10개의 재앙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10개의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모세의 10개의 재앙과 비교하고 대조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렸어요. 모두 재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개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셨죠. 자,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중에 10개를 기록함으로 예수님과 모세를 대조시키고 모세와 예수님 중에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도, 그리고 8장부터 9장에 나오는 10개의 치유 기적에서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조시킴으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치유 사건을 예수님의 관점과 모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기에 이 나병 치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모세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당연히 모세 오경에 나오겠죠. 그 모세 오경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의 해결 방법은 분리입니다. 분리. 자,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 관한 말씀이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이고요.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진영이 있고 진영 밖에 있는 거죠. 자, 이 광야 생활을 끝난 후에는 성 밖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민수기 5장에도 보면요, 역시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 그래서 다른 질병들하고 조금 차이가 났어요. 전염병이 아닌 질병들은 내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거나 성 밖으로 나가서 거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은 성 밖이나 진영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병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7장에 보니까요, 나병에 걸린 4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따라서 성 밖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병의 문제를 공동체와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죠. 여러분, 분리라는 방법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는 해결 방식입니다. 좋은 방법이긴 해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신약 성서에서 이 분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분리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설교의 뉘앙스상, 설교의 진행상 이 모세의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위대하신 사도 바울께서 이 분리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 있죠. 5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들 분리시키라는 거죠. 잘라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리 또는 잘라냄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이 방법을 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어떤 상황이기에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예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제 보고 한참 동안 안 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갈라디아서를 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분리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한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해준 칭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엄중한 상황에서 바울이 공동체에게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단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것이다, 분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이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 이 분리와 단절이라고 하는 방법은 교회에 생존 문제가 걸렸을 때,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단들로 말미암아 교회에 복음이 위협받을 그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단과 같은 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이단과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닌 이상 분리하는 방법을 교회는 자제해야 합니다. 쓰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 방법 쓰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죠. 그렇죠?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왜 계속 추구해야 될까요? 왜 계속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까요? 한번 하나되고 나서 이 하나됨이 5년,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됨 됐다가 다시 분열되고 하나됨 됐다가 다시 분열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분열로 나가거든. 그 분열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성향의 사람, 다른 성격의 사람, 다른 환경에 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과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갈등도 항상 존재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이 분리라는 방법을 교회가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은 영원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의 존립의 위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복음이 위협을 당할 때 그때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분리라는 방법을 이단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써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일어난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그의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의 영혼은 구원하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울이 절단이나 단절이나 잘라낸 것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과 같은 문제만 이 방법을 가지고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모세의 해결 방법, 이 분리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나병에 대한 모세의 해결 방법이 분리였다면 그럼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주 긴 설교를 말해주신 후에 무리와 함께 산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자, 원래 율법은 나병 환자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을 금지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3번 얘기해야 돼요. 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나병이 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율법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가 묻어납니까? 이 말에 주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 묻어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율법에 의해서는 정죄받지만 그 주님은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박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절박함도 있었고요, 또 주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말하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안 만져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안 만져도 돼요. 만지지 않고 그냥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해도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만지셨거든요. 만지시면요, 사실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예수님만 있었습니까?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가서 꼰지르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꼰지르겠죠. 자,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사람들 보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대단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사람들이 걸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조금 지혜롭게, 꼬투리가 안 잡히게, 뭔가 좀 센스 있고 뭔가 조금 엘레강스하게 사역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꼭 문제를 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지심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자신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걸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의 부정이 나에게로 옮아오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죠. 방향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에게서 나 쪽으로 방향이 지어져서 내가 만지는 순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율법의 원리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의 원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인 예수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더러움이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거룩함이 그 더러운 것을 정복함으로 그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정결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을 무릅써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만지신 겁니다. 그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몰아내고 그 나병 환자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하셨기에 그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죠. 여러분 어떤 용감한 행동을 이제 우리가 뭐 종종 해야 되는데 그 용감한 행동을 할 때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한 행동을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아주 용감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 용감한 행동을 할 때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행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진정한 거룩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은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룩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측면이에요. 예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율법을 넘어서는 모세를 능가하는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행위로서 만지심의 의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병 환자의 측면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만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전염병이니까 그런 거죠.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과 그러니까 나병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우리가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율법에 의해서요. 근데 죽은 시체는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전염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과 나병 환자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이 같은 부정이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그 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병이었어요. 같이 못 살아요. 식구 중에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같은 집에 못 삽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 같이 군집에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시거든요. 함께 모여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이게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다른 어떤 병보다 소외를 많이 경험하는 병입니다. 소외를 많이 경험하는 병. 자,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도 만지지 않는, 아무도 만지려고 생각도 못하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치유를 행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너를 이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용납과 받아들임의 의미가 그 만지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고치신 주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 때문에요, 평생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종교적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나병 환자에게 온전한 치유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박탈되었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권리도 회복되어야만 진짜 치유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치유가 됐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는 치유가 됐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나병 환자로 인식하고 있어서 교회 못 오는 거야. 여전히 성 밖에 살아야 돼요. 병은 치유됐는데 치유된 겁니까? 아니요, 치유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모두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한 겁니까?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만짐으로, 내가 너를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 주었듯이 이제 네가 제사장에게 너의 질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이제 너는 네가 원래 속했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주님의 방법하고 모세의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더 좋습니까? 당근 주님의 방법이 좋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공동체에. 자,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 존재하죠. 언제나 존재해요.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공동체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바라는 거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바람처럼 문제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소외됩니까? 내가 제외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난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 이런 이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항상 제외되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항상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어떤 문제를 직면한 공동체는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방법이고 하나는 주님의 방법이겠죠. 자, 모세의 방법은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고요. 주님의 방법은 품고 감싸 안는 것입니다. 자, 두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쉬울까요? 어느 방법이 쉽겠습니까? 당근 모세의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깔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술입니다. 수술보다 더 깔끔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수술은 뭐만 하는 겁니까? 그 문제만 도려내는 거죠. 그 문제를 일으킨 근원을 치료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그 문제를 일으킨 근원을 알고 그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만 다시 수술 부위가 재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의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쉽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 자, 좀 더 쉬운 방법인 모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모세의 방법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그래서 모세의 방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잘라냈습니다. 끊어냈어요. 비교적 빠르고 깔끔하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고민이 생길까요? 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저 사람처럼 나도 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공동체가 저 사람처럼 나도 잘라내겠구나. 이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리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내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닐 때는 문제가 일어난 부분을 잘라내니까 속 시원하겠지만, 내가 만약 그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사람이 됐을 때
그 이전의 사람처럼 나도 잘라짐을 당하겠구나. 아, 이 공동체 내가 계속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떠나가야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모세의 방법이 우리에게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잘라내면 되니까요. 분리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에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모세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포용하고 감싸 안고 그를 만져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아닌 모세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은 나와 다른 피부색의 사람,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격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방법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모세의 방법, 율법의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방법이 맞으니까 주님처럼 포용하고 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본래의 자아가 왜곡되면서 왜곡된 자아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래서 참기도 하고 용납도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용납하고 인내하는데 인내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잘 참았는데 못 참아요.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확 화내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제가 티몰튼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중국 여자 이제 그 일하는 직원이 저한테 그냥 원래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대뜸 너 얼마 살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15년 살았다 그랬더니 막 깜짝 15년이나 살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너 여기서 챌린지가 뭐냐 그러는 거예요. 캐나다 살면서 네가 겪는 챌린지가 뭐냐고. 그러면서 뭐 높은 물가 뭐 어쩌고 몇 가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다. 그래서 영어다. 내 챌린지는 영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정말 영어를 정말 잘하는 어떤 여자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자유함, 그 편안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 외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지,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옥죄이는지 한국에 가서 살아보면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캐나다, 미국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살게 되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외국에서 내가 너무 긴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야 되니까 긴장하며 살고 있어요. 그 긴장이 다 뭐로 옵니까? 상처로 오는 거예요. 상처로. 그 상처 때문에요, 우리의 자아가 왜곡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율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먼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도
여유가 생겨 이제 누군가의 마음과 삶과 몸을 만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는 그 답답한 문제가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모세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만지심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